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여기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중심에서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28번째 말씀. 오늘 제목이 뭘까요? 모르겠죠? 지혜로운 성도는. 금년의 표가 순결하고 지혜롭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 시리즈로 계속 말씀 듣고 있는데 오늘은 지혜로운 성도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헷갈리죠? 지혜로운 성도는 아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누가 진짜 좋은 친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친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가, 안 좋은 친구인가, 정리해야 될 친구인가, 계속해서 교제를 해야 될 친구인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들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이것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물어볼 때 좋은 친구가 있다고 거의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목숨까지 버려줄 수 있는 친구가 나한테는 있다 하신 분만 아멘. 이제 소리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조금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좋은 친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기까지 하죠.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부로 살아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 게 굉장히 쉽지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또 부부한테도 물어보라고 하면 오늘 저녁에 분명히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친구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가? 뭐 커피 한 잔 사준다고? 곰탕 한 그릇 사준다고? 이게 좋은 친구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곰탕을 사주고 아니면은 커피를 한 잔 사주고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가? 만약에 어떤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지 목숨까지 줄 정도로 그 정도로 친구는 아니다 그런 말씀.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나에게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예, 뭐 우리 지나가다가 아무나 만나서 커피 한 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길 가다가 점심 때인데 밥 먹었는가? 우리 곰탕 한 그릇 하세요. 곰탕 한 그릇 사줬다고 커피 한 잔 사줬다고 그 친구가 나에게 좋은 친구라고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누군가가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 친구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는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줄 수 있는가? 나도 그 친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친구도 나를 좋은 친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친구 얘기를 했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에게는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서 최고의 친구는 누가 뭐라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친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그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명령한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는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당시의 제자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 성경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크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 신약 성경은 그 후에 393년 후에 만들어져서 공식적으로 공인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은 393년에 공적인 회의에서 우리로 말하면 총회에서 그것을 인준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성경 전서라고 그래요. 성경 전서 속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그는 뭐냐?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고,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이것은 이제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3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내가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겠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사람들은 천지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천지 만물이 엄청나게 혼란한 그런 때가 되었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고, 그리고 이러하는 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게 바르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너무나 이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자연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자연이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셨냐면은 동산 안에 있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 네가 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죽은 겁니다. 그 죽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죽음이고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제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의 면면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은 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준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가까워지고 그러면 내 친구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냐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가지고 조금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나 이 사람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친구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의 목숨까지 주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내가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나를 친구 삼아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내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가 없으면 어떤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나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을 다 막 이간질 시키고 그럼 나쁜 놈이라 알고 보니까 이런 거 말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친구가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만 나한테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느냐? 나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나쁜 친구가 돼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먼저 내가 남에게 좋은 친구가 돼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목숨을 친구들에서 주고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를 내가 내 친구 삼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의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냐? 반대예요. 네가 먼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먼저 이렇게 해주고 먼저 목숨까지 주고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친구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나 친구 삼은 게 아니라 자신을 이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내어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아.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떻게 했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린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친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세상적인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사기성이 농후한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내가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는 세상적인 법칙.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줬는데 나는 안 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면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최소한도로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소한도로 이런 사기꾼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제자들도 그렇게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보편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적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 바보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또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호구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호구 안 되려고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자로 재면서 네가 이만큼 오면 나도 그만큼 갈게.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먼저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법칙이고 원칙이고, 이게 성도의 삶의 법칙이고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해도 자기에게 어떤 이익과 유익이 없으면요, 관계는 금방 깨집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는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대접을 해라. 그래야 하늘에 복이 된다. 너보다 더 잘 사는 사람한테 그렇게 대접하고 그러면 그거 너만 가난해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또 갚아버리면 그게 무슨 상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 이게 구제의 원칙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적 원칙이 그래요. 예수님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다 해도 저 사람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당장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다고 합시다. 내가 당장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당장 대놓고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이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대놓고 그럽니다. 그 사람을 그러면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벌써 그 사람은 나한테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당신은 내 친구요? 이건 아니죠. 네, 이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았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면은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 근데 예수님이 내어놓은 거면 딸랑 받아먹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생각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나와 예수님의 어떤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단순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를 내가 넘어서서 여러분 친구 관계가 돼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친구는요, 서로 간에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에 속고 있어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나는 그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친구들을 갖다가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건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참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 거 떼어서 거저주는 친구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나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그거예요. 잠언 19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멘. 맞지요? 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좀 다닐 때 저희 집이 조금 괜찮게 살았어요. 새벽만 되면은 동네 어른들이 얼마나 집에 오는지 몰라요. 하루 캄캄한 새벽에 집에 오는지 몰라. 지금 계산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 40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40세 좀 못 됐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일찍 결혼하셨어요. 20살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27살인가 태어났으니까 제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한 10살 정도 됐을 때 한 37, 38 이렇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지금은 38은 젊잖아요. 40 못 됐으면은. 근데 동네 어른들이 새벽마다 집에 와가지고 자고 있으면 막 담배 피고 막 그런들은 막 얘기하고 아침밥 먹고 또 아침부터 막 술하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바닥이 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쌀밥 먹고 살았는데 중학교 다닐 때는 꽁보리밥 먹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집에. 그러더니 어느 날 아버님께서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망하니까 한 놈도 안 오네. 네, 여기 말씀 잠언에 그러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아버지의 친구였을까요? 아니에요. 네. 진짜 친구였으면은 자기들 재산 털어서 힘들고 어려운 저희 아버님 돕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나 유익이 없으면요, 그 친구 관계가 즉각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돕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벌써 그 친구 관계가 오래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 잠언 13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고 친구로 지내면요, 나도 믿음이 좋아져요. 아멘이죠. 근데 믿음이 엉망진창인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요, 나도 믿음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 도둑놈 깡패 사기꾼과 친구로 사귀면요, 그 사람도 결국에는 뭐가 돼요? 도둑놈 깡패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잘못해가지고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은요, 또 교도소 가게 돼요. 왜? 그 교도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만났기 때문에. 나와서 보니까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만나게 되는. 또 그 일하다가 또 거기 또 가게 되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친구라고 한다면 나도 그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돼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주는 것만 홀랑홀랑 받아먹고 그러면요 절대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줘야 돼. 근데 내가 먼저 줄 때에 이게 조건이 없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쏘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벌써 이거는 좋은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이해 관계 속에서 되어진 친구이지. 그래서 여러분 사업상 만나서 친구가 된 사람은요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특히 동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제 아들이 필리핀 영어 겸 공부한다고 필리핀 대학 보냈어요. 갔더니 교수가 영어로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따갈로 필리핀 말로 막 하고 막 섞어서 막 하니까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우고 거기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뭐 했느냐? 중고차 사업 시작했어요. 그런데 혼자 한 게 아니라 동업을 했어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돼가요. 사업 수완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됐어요. 어느 날 그 동업자의 아버지가 거기를 딱 왔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장로예요. 교회 장로예요. 장로. 며칠 지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다 정리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들만 덤탱이를 썼어요.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찾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벌써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그 사람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벌써 망했을 겁니다. 벌써 망했어요. 네, 그건 좋은 친구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기 혹시 뭐 누구하고 동업하고 있는데 또 뭐 이렇게 뭐 깨라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진짜 좋은 친구 동업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친구가 되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더없이 좋은 친구.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뭐 남 비난하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친구 아닙니다. 옆 사람 봐봐요. 그렇게 생겼는가. 예.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친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친구도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혹시라도 나에게 좋은 친구가 안 됐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걸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삼국지라는 그 중국 그 소설을 여러 번 읽었는데 지난주에 또 한 번 읽었어요. 삼국지는 읽어도 어떻게 재밌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은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수백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인물이 나오는데 이 보면은 그냥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친구가 되었다가 뜬금없이 원수가 되고 또 서로 뭐 죽이니 어쩌니 난리 치다가 또 다시 친구가 되고 또 서로 만나서 화해하고 또 같이 또 해보자 뭐 결국에는 어떻게 그냥 다 원수로 결국은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다 죽어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친구 삼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친구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좋은 친구가 없으면요, 결국 나쁜 친구가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왜 지혜롭냐?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뭐냐?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나로 친구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법칙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원칙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도 이만큼 주라, 이거죠. 주거니 받거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떤 조건 없이 여러분 다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테니까 너 나를 위해서 목숨 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최고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냐? 십자가에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냐?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할 거예요. 또 그 친구에게 야, 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뭐 돈 많이는 말고 한 10억 원만 나 좀 주라.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나 그냥 거저 주라. 아니 10억 원도 너무 많아요. 야 1,000만 원만 나 거저 줄래? 나 지금 1,000만 원이 급한데 그래서 내가 갚을 수는 없다. 그냥 주라 1,000만 원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도 1,000만 원 없는데 내가 빌려서라도 내가 줄게.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친구는 상당히 좋은 친구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러기가 쉽질 않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좋은 지혜로운 성도는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너가 지혜롭게 살아라. 근데 그 지혜로움이 뭐냐면 네가 호구처럼 살아라. 네가 바보처럼 살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처럼 안 살고 엄청 지혜롭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속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뭐 속아줘라. 누군가가 너를 속이려면 속아줘라. 예, 아무것도 모르고 속는 것과 알고 속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다 아셔요.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좋은 친구가 있어요. 좋은 친구는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쁜 친구는요, 나를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웃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살리고 그 이웃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돼야 돼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먼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내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나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좀 예수님 얘기였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나도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희생해서 주님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된 것처럼 나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바보라고 호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로 압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주겠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을 친구에게 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좋은 친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그래서 이웃을 살려내고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좋은 친구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맞아주시고 친구로 불러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